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로 10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4절로 10절 말씀. 제목은 이 시기에 해야 할 일.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에 언제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 시대, 이 시기, 이 시점, 이 상황에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현재만 우리의 날이 되는 거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고생, 오늘 족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언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장담할 수가 없는 시점에 이르렀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는 이 당시에 그 여고냐 왕, 2절에 보면은 여고냐 왕 때인데 이 왕이 포로 잡혀 갔는데 2차 포로로서 주전 597년입니다. 주전 597년, 그러니까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백 년 동안 범죄하고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렇게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되어 가게 됐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70년 동안 바벨론 멍에를 매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어서 25장 11절에도 말씀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갔을 때에 갔을 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자 하나냐가 여기 28장에 나오는데요. 거짓 선자 하나냐가 28장 1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28장 11절 말씀 보면은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냐는 거짓 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냐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빙자해서 이 하나냐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2년 내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바벨론 멍에를 메라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여기 28장에 보면은 나무 멍에를 메고 예언을 하는데, 이 나무 멍에를 맨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 멍에를 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는데, 네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으므로 28장 13절에 보면은 그 대신에 새 멍에를 메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나무 멍에를 메고 바벨론 멍에를 메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거 꺾어버리고 독립이다, 자유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새 멍에를 메게 된다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예언이 더 귀가 쏙 들어오고 혹하게 생겼습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는 말이 귀에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2년 내에 돌아온다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근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야. 이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잘 된다고 하고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맹장이 걸렸는데 돌팔이 의사가 괜찮아 아스피린 먹고 통증만 제거하면 없으면 돼. 그러다 맹장 터져서 죽는 거예요. 평안하다 잘 된다 축복받는다. 죄 짓고도 축복받을 수 없고, 병 들었으면은 수술을 해서 골맞으면은 수술을 하고 째고 마취하고 아파도 그것을 치료해 주어야 진짜 의사지. 돌팔이 의사가 병 들었는데도 괜찮다. 사람들은 잘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 들었는데 수술 안 하고 골맞는데 수술 안 하고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죄 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죄 짓고도 바벨론 가서 멍에를 메고 회개하라, 겸손해져라. 그래서 멍에를 메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그거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근데 결과는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2년 후에 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들통나고 마른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70년 된 다음에야 고레스 왕 때 주전 538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요즘 오후 예배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게 할 때에 오래 걸리면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멍에를 메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멍에를 통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교도관이 아니에요. 간수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훈련하는 그 교장이고, 그 다음에 옆에 그 간수가 아니라 간수 대신에 조교란 말입니다. 군대 가면은요, 조교가 있습니다. 또 장교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유능한 군인이 되게 하려고 조교가 시범도 보이고 뭐 얼마나 괴롭히는지. 유격 훈련 받으면은요, 유격 조교가 빨간 모자를 쓰고 얼마나 PT 체조를 시키는지. 뭐 줄 타는 거 얼마 타지도 않아요. 근데 줄 타기 전에 엄청나게 갈구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줄 탈 때 떨어지지 말라고 정신 통일시켜가지고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훈련을 속된 말로 빡세게 시켜가지고 정신 차려서 줄 타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무슨 감옥이나 간수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하는 조교요, 훈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기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장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인용했는데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멍에를 매야만이 그들이 정화되고 깨끗해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쓸만한 유다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면은 다 끝장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에스겔 11장 16절에는 내가 그 바벨론에 같이 가가지고 너희에게 잠깐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거 끝장이다, 큰일 났다, 그리고 포로 잡혀갔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잠깐 성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는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때 2년 만에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묵혀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해서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평안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유한된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유한된 존재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된 인간이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고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 지내놓고 보면 좀 알 수 있겠지만은 그 포로 생활할 때에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바벨론에서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고 텃밭을 가꾸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을 지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집을 짓고 또 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포로 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입니다. 포로 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고 거기서 정착하고 일을 하라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일 당장에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한다고 해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큰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고 평소에 하는 대로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말씀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포로 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말 들었는데요. 6.25 전쟁 때에 미군들이 있잖아요. 어떤 진지를 이렇게 해놓고 어떤 이렇게 건물을 또 짓기도 할 때에 임시 막사인데도 불구하고 페인트를 칠한대. 임시 막사인데도 페인트를 물론 환하게 칠하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적군이 그걸 인식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페인트를 칠하면서 전쟁통에도 전쟁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여전히 저기 부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천막 치고 국민학교 학생들 가르쳤어요. 여전히 학생들 가르쳤어요. 여전히 결혼하고 여전히 아이 낳고 여전히 전쟁에도 불구하고 포로 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물론 못할 수도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5명 다 전도해. 유기실에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사람은 누워서 글을 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장애를 입었을 때 금방 고쳐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장애, 예를 들면 다리를 다쳤다. 죽을 때까지 다리가 다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분노나 원망이나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최영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영환이라는 분, 최영환 대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우육곽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일반 건물의 대학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영도, 저기 부산 영도 섬 출신인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기 섬을 벗어나가지고 여기 육군 본부나 이런 데 가서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웬걸 저기 전방에 GOP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화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근데 거기서 우유 먹고 나서 우유 가게다가 글을 쓴 거야. 세계 유명한 사람 28명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유명한 말을 해달라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 책을 냈습니다. 우육곽 대학 그런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내가 GOP 여기 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겠는가? 또 거기 예배당도 없더래요. 그 부근에, 그 부대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아니 거기 군인 많지도 아니하는데 무슨 예배당이냐? 근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저 지방에 있는 어떤 권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거 조그만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거기까지 연결돼서 군인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군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포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으라. 빨리 돌아갈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갔으면 학교에, 군대 가면 군대에, 시집에 가면 시집에, 친정에 가면 친정에, 회사 가면 회사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뭘 맡겨주셨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이제 포로 잡혀갔으니까 그냥 결혼도 미루고 아이 낳는 것도 미루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여전히 아이 낳을 사람 아이 낳고 지금 우리나라 이 결혼도 못하고 안 하고 아이도 못 낳고 안 낳고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꼴찌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사실. 어떤 집안은요, 시부모가 저기 아들들에게 저기 손자 하나에 1억씩 준다고 그랬어요. 어때요? 날만합니까? 그 좋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후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자 하나 낳는데 1억씩 주겠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돈 뒀다 뭐해요? 생산적인 일을 쓰고 생명 살리는 일을 쓰고 후대를 위해서 써야지.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7편 4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통의 화살과 같으니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지지 않는다는 거야. 꿀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란 선교사 누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서 18년 동안 이란 선교사 역할을 했는데요. 자기가 18년 전에 이란 인구가 4천만인데 18년 만에 나올 때에 이란 인구가 8천만 명이 된 거예요. 18년 만에 곱빼기로 4천만 명이 8천만 명이 돼서 그게 다 이슬람 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또 난민이 되어서 저기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을 정복하게 생겼어요. 유럽 사람들 아이 많이 낳지 아니하고 자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하고 여전히 아이 낳고 여전히 공부하고 아이 대학교 합격했는데 돈 없어. 대학교 가지 마. 그럼 미래가 없어요. 빚을 얻어서라도 아이 학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소 팔고 논 팔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공부시켰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부흥에 한국 이 나라가 잘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공부시킨 거 자녀들. 애국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주영 그 회장이 강의할 때에 어머니들에게 고맙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자녀들 공부시켜가지고 현대그룹, 삼성그룹.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들 공부시켜서 정주영 회장이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미래가 있는 거야. 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 참석하고 여전히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너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멸종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종됐다.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결국은 마리아 요셉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은 만약에 다 멸종됐다면 예수님 탄생할 수가 없어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와라는 게 생명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해산하면서 구원을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확실한 전도 방법은 뭐예요? 자녀 낳아가지고 그 아이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확실한 전도 방법이에요. 전도 못하는 젊은이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게 확실한 전도 방법입니다. 또 물론 우리가 믿음의 계대를 키워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복음으로써 성도들을 낳고 이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다음에는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이 뭐예요?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간 나쁜 놈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아주 흉악한 왕이에요. 성전 다 불태워버린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됐습니까? 원수의 나라, 지금 바벨론 나라가 빨리 망해야 내가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아니 그 나라가 잘 되면은 내가 언제 포로에서 해방받느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 잘 되도록 축복해 줘라. 성읍이 안녕 질서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울도요, 지금 디모데전서 2장 2절 읽었는데 그 임금들과 방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총독과 왕이 누구냐? 네로 황제. 이런 로마의 흉악한 왕들이에요. 로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총독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우리는 우리 국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나중에 정권 맡기면은 또 대통령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누가 대통령을 됐든지 간에, 누가 국회의원 장관이 됐든지 간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에는 기도해 주고, 로마서 13장 1절에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그 사람이 자기 나라 망친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잘 받들었는지.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글쎄 정신병 걸리게 되었을 때 그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야.
그와 같이 나라가 잘 되도록, 내가 만약에 미국에 이민 갔다? 그럼 미국이 잘 되도록, 내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일본이 잘 되도록, 내가 중국에 갔다? 그럼 중국이 잘 되도록,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주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도와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안녕 질서 가운데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요, 우리의 예수 믿는 신자들이 독립운동 많이 했습니다. 33명 중에서도 16명인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거기 사인했습니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 바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물론 우리는 진정한 우리 시민권은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큰 애국자는 아니더라도 작은 애국자들이 다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대기업 다니면서 기술을 갖다가 저기 중국에 팔아먹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돈 몇 푼 벌겠다고 그 귀한 기술을 갖다가 중국에 팔아먹어?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그 회사와 직장과 사업과 직장에서도 그 회사가 잘 되도록, 그냥 월급이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회사가 잘 되도록 충성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희생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신자들의, 요셉 보세요.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다 축복받고, 그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다 양식 얻어먹고 가나안 사람 얻어먹고, 그래서 요셉의 그 자기 가족도 살리고 얼마나 그 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야. 믿음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국가에서도 거기에 귀한 참 동량의 제목이 돼서 유용한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야 돼요. 전쟁 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에이 확 전쟁 나가지고 핵무기 터지면 좋겠다.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나라가 전쟁 나지 아니하고 부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해야 연보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달러 값이 우리 원화 값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저 몽골이나 저 아프리카 이 어려운 나라는요, 몇만 원이면은 월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20만 원, 30만 원 주면 교역장 한 사람 생활비가 되는 거야. 우리 돈값이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사람들 가난해서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인데 우리는 뭐 200만 원, 300만 원이잖아요, 최저. 그래가지고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선교사들 또 뭐 이렇게 도와주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해봐. 가난해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없어봐. 어떻게 선교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돼. 나라가 잘 돼서 부강해지고 또 전쟁 나지 아니하고 또 나라가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거짓 선자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자 하나냐와 같은 사람은 2년 내에 돌아온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혹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른 종들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70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포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여전히 결혼하고 자녀 낳고 여전히 공부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믿는 일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고 또 결혼하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또 자녀들 낳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을 순종하여 서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서 또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